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 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사하실 수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죠.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깨끗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 신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중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분명 힘든 순간이 있지 않으셨을까? 힘들지 않으셨을까? 인간이, 사람이 느끼는 실망, 분노, 화도 나시고 사람에 대해서 배신을 느끼시면서 실망도 하시고 고통도 느끼시고 제자들의 배신에 가슴 아프시고 십자가 위의 고통을 몸소 당하시는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시고 예수님도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다 감당하시고 이기셨다는 점입니다. 30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 마지막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웁니다. 그 십자가 사명의 무게가 그렇게 크신데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인간이셨는데 이 말씀하신 겁니다. 당당히 십자가 길을 가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배신과 고통과 실망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많은 것들을, 고난을 감당하시고 정말 십자가의 길을 다 이루신 그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우리도 인간이고 사람의 몸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쭈그러들고 힘이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잘 배우고 깨닫고 새 힘과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3년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세상에 짓눌리지 않고 예수님이 가졌던 가볍다, 쉼을 얻는다, 이것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든든하셨을까? 앞 10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정말 열정을 가지시고 12 제자들을 마을 곳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를 12를 뽑으셨고 마을 곳곳으로 보내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까지 주시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기억하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정말 예수님이 큰 마음,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다 보내신 겁니다.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그들을 회개케 해라. 예수님도 가만 계신 게 아닙니다. 1절을 보면 오늘 11장 가능한 많은 마을을 다니시면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회개해라.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의 내용들을 보면 힘 빠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열심히 마을 곳곳을 다니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느 날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외친 아주 믿음 좋은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이유가 이겁니다. 3절 읽어드리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었던 사람, 세례까지 주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만큼은 그런 신앙으로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요한만큼은 믿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망되지 않으실까요? 사실 그런데 이런 불신은 세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회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든 아니시든 구세주가 오든 안 오든 사실은 별로 상관하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16절, 1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인자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사람들은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귀신 들렸어. 진짜가 아니야.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들과 식사하고 다니시니까 먹기를 탐한다. 죄인들의 친구야. 옳지 않아.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사람들은 그 사회 분위기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느끼시고 계셨던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는요,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결국은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만큼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땐 찾아와 도움을 청하고
고침받을 때 기뻐했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도 않은 겁니다. 오죽하면 21절 이하에 예수님이 고라신, 벳사이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을 내어놓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이다야,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이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고라시나 벳사이다야, 가버나움아, 다른 도시였다면 벌써 회개했을 거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복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 정도면 지치지 않으실까요? 지치지 않으실까요? 에이, 복음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안 돼. 더 해야 되나? 예수님도 지치시고 힘이 빠지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25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은 실망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24절까지는 어쩌면 실망되시고 화도 나셨지만 힘이 빠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5절에 이후에 보면 감사가 나오고 쉼이 나오고 가볍다, 편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집은 가볍다. 아무리 세상이 시대가 어떨지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후에 다시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전과 똑같이. 또다시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셨고 제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해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병자가 오면 또 고쳐주시죠. 이 사람이 배신을 하던, 이 사람이 믿음을 갖지 않던 또다시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배가 고픈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의 기적, 그들을 또다시 먹이셨습니다. 실망할 법도 하죠. 다른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결코 요동치 않으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던 예수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우리 같은 인간입니다. 그 사명의 무게, 인생의 무게, 그 삶의 무게, 사람들과의 관계의 무게, 생활의 무게 크지 않으셨을까요? 실망과 좌절과 힘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에이,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안 전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나 그 열정이 식어지거나.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실망과 배신과 고통을 경험하셨지만 결코 힘이 빠지신 적이 없고요. 사람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셨고 그 구원의 길을 한결같이 가셨고 실제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오히려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오늘 11장에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한결같음의 비결. 첫째는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26절 27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4절에 실망하셨지만까지 25절에 감사가 나온 이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사실 25절, 27절은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의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셨고 기도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아, 이렇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군요. 계획이시군요. 하나님을 아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뜻을 알게 되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힘 빠질 때 있습니다. 실망될 때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때 있죠. 희망이 안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오늘 아버지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세상에 기가 죽지 않은 이유,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간구하고 살기에 우리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모든 사실은 능력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실패하고 실망해도 그거는 그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아버지로 부르는 것, 희망이고 능력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또 힘을 내신 이유, 쉼과 자유, 가볍다, 쉽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에요 가득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원이 가득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실망은 잠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세상 때문에 실망하고 잠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신하고 예수님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멈춥니까? 구원의 길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멈춥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천국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구원이 취소된 것도 아닙니다. 천국과 구원, 영원한 생명은 언제나 존재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오신 겁니다. 이것 말고 더 귀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신 겁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안 믿는 사람이 믿게 하면 되는 거고, 실망되는 사람이 있으면 혼내서라도 주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회개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가득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 때문에 힘 빠지거나 멈추지 않으시고, 그러나 반대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을까요? 세상이겠죠. 세상의 수고와 인생의 무게, 이것만 있으니까 너무 인생이 무거운 겁니다. 28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만 바라보면 잠깐은 평안도 있고 쉼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인생이 무겁고 살아가는 일 때문에 인생이 무겁고 수고롭기 원하고 세상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만큼 예수님께 배워서 잘 배워서 구원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인생의 무게에 찐누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예수님 말씀처럼 편하다, 가볍다, 다시 힘을 내실 수 있는 겁니다.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워서 알고 있죠. 구원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자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 당시 사람들보다 훨씬 잘 압니다. 안 배워도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도 있지만, 세상의 무거움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끝까지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편하다, 가볍다, 구원을 바라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평화하고 갈등을 이겨내고 분노를 이겨내고 사랑,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2023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구원을 압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이 있겠지만 평안의 마음으로 맞았으면 합니다.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겁니다. 평안의 마음으로, 가벼움의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새 마음으로, 새 힘으로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2023년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새 힘으로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또 새로운 한 주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